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덥죠. 네, 벌써 이렇게 더우면 이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더운 여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광야 시대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왜 내게는 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과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절 앞부분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첫째 달은 광야 40년째 되던 해의 1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거의 38년 동안 헤매다가 40년째 되는 해에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 전에 갔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를 찾아서 장막을 치러 왔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사실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곳은 다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출애굽을 했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신광야죠. 또 아까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그 광야도 신광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곳은 사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저기 아래쪽에 있는 시내의 산 바로 옆에 있는 광야가 이제 신광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가데스 바네아, 저 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저기에 이제 신광야가 또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둘 다 신광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신광야는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미드바르 신, 그러니까 광야 신이고요. 민수기의 신광야는 미드바르 찐입니다. 찐, 약간 찐, 우리 발음이 뭐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라서 다르지만 신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esert of Sin, Desert of Zin 이렇게 해서 다르게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이제 같이 표기를 해서 같은 지역이겠거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신광야, 진광야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전혀 다른 광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 광야에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을 너희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했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제 그 뜻의 무리바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민수기에서 광야 2세대가 이 진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4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40년 전에는 그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그냥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근데 뭐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하라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쳤던 거죠. 근데 그것도 2번이나 쳤던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건이 바로 광야 시절 그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었던 2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지어주셨을까요? 민수기 20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도 40년 전이랑 똑같이 무리바라고 지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신광야도 똑같고 무리바도 똑같으니까 같은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다른 곳이라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의 이름도 비슷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도 똑같고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어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진광야,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물을 내게 했던 그때의 모세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 니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늘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단원이 시작될 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한 개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한 단락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로만 물을 내라라고 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을 반석에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리고는 반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팍 이렇게 내리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지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말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짜증과 화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진광야 무리바 사건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40년입니다. 40년을 정말 그 말 많고 말씀 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에 왔습니다.
정말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발 한 번 내디도 보지 못한다면, 못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저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장 23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물론 했겠지만 성경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전부 다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자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다고요? 그만해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섭섭할 정도로 매몰 차신 것 같은데요. 4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 한 번의 혈기부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한 발짝도 못 들인다면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다 어디 갔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 이유만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백 번 순종한 것은 다 어디 가고 단 한 번 불순종한 것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수백 번 불순종해도 한 번 순종한 거 들어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세에게는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진광야 무리바 사건이 표면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 직후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장 27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모세를 데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놀러 가잖아요. 이제 통일 전만대 가면 저기 북한 땅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저기가 저 강만 건너면 북한 땅이다.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이 가장 북단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또 그 네겝이고 소알이고요. 가장 서쪽이 그 이제 서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그냥 조그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폭은 좀 접어도요, 남북으로는 우리나라 길이 남한 길이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쯤에서 산에 올라가게 해서 저기 북쪽의 파주부터 저기 남쪽에 있는 최남단 땅끝말 해남까지 보여주시고 서해 바다까지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다 보여주신 거죠.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일까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그게 다 보일까요? 이게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꼭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4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강만 건너면 되는데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거죠. 너 못 들어가도 다 보여줄게. 매정하게 거절만 하신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러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모세가 복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아직 정정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승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사되었고 묻혔다고 말하면 죽은 게 맞죠. 그러면 왜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까요? 그 누군가는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자가 있겠죠. 근데 아무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장사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친히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은 절대로 징계성의 죽음이 아닌 것이죠. 네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너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 당연해. 너 잘못 때문에 전적으로 너 잘못 때문이야. 그러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 하나님 위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친히 장례까지 치러 주신 겁니다. 굉장히 대우를 해주신 거죠. 무덤이 있는 것을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 무덤이 모세의 무덤이다 그러면 우상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경배할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고 우상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나면 편안하게 되면 왕처럼 영웅처럼 막 이렇게 숭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높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다 할지라도 상황처럼 굴 수도 있고 상황처럼 또 사람들이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것만으로 야, 너 안 돼. 못 들어가. 너 그럴 수 있으니까 안 돼.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정말 못 들어간 진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단초가 우리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조금 그래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다른데 여호수아 예수 두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예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 그 아람어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식이었던 그 이름 여호수아가 아람식으로 예수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가 이제 통용어가 되면서 이 예수아라는 아람어가 헬라어식으로 음역이 되면서 예수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예수가 된 거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뭐 이름이 같다고 뭐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본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중 정탐꾼 보낼 때 이 호세아를 이제부터 너는 여호수아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호세아는요, 구원, 그냥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은 이제 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무엇을 상징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세오경, 율법이죠.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를 뜻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남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확한 이유 사실 모릅니다. 근데요,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셨나요? 뭐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하는 가장 그래도 납득할 만한 이유는 그래서 그랬구나. 율법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모세는 남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갔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여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땅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은혜의 모습이구나, 은혜의 그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매장하게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 바로 그 은혜가 아니라면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세상 향해 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비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세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그 소원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친히 장사까지 치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향해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셨던 것은 분명히 천국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